생명을 살리는 7분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열망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혼돈과 어둠의 세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오늘은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건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만물 가운데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토록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죄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옛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성령님이 기뻐하는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12장 1절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생각이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린다는 의미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제의 조건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엄청난 교회의 핍박이 임했고 바울은 할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나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머물러 있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좋게 생각했다라는 의미지요. 하나님이 바울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헌금 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색하게도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작정해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받은 축복에 감사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해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자의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 교통 충만케 하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